할렐루야. 6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런 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의 절대적 신앙, 요시야의 절대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의롭다 인정받은 왕은 총 8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긍정적인 평가만 받은 왕은 2사람입니다. 히스기야 13대 왕, 요시야 16대 왕 2사람이죠. 그리고 이 2명 중에서도 한 명을 꼽는다면 단연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의로운 왕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요시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다면 요시야가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아볼 때 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시야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왕에게 주는 최고의 평가죠. 칭찬이죠.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8명의 왕 중 6명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 바로 뒤에 나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왕이 제거한 왕이 한 사람이 있죠.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 다음에 바로 그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에 대한 총평을 하는 이 앞부분에서는요, 산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느냐 제거하지 않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산당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대목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산당을 포함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내었고 광범위하게 산당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23장 4절부터 20절까지가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한 그 업적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 했는지, 뿌리채 이 나쁜 신앙을 제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이미 아수르에게 넘어간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어요.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위대한 왕 요시야를 설명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와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부분이겠죠.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요, 사반이 왕에게 그것을 읽어주니까 그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때는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8살의 왕이 올랐으니까 26살 때였죠.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요, 정말 12대 왕 아하스를 능가하는 최악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14대 므낫세, 15대 아몬. 역사상,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이었죠. 그런 악한 자들의 손자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8살의 왕에 오른 이 요아스는요, 요시야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즉위한 지 8년째 되는 해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12년 차, 곧 20살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20살에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낸 왕입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요. 26살에 대해서는 비로소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거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 모세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고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슴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신자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이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런 말미암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옷을 찢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느낀 것이 전적으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옷까지 찢었지만 혹시라도 잘못 해석했을까 하여 주의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훌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22장 16절에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유다의 의로운 왕으로서는요, 이 요시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율법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은총을 받아 누리던 자들이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벌을 내릴 것이다. 동의하겠느냐? 예,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백성들이 동의했기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요시야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차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회복이 불가능한 세상, 그래서 자포자기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3장 4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 누구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켰습니다. 23장 21절부터 23절.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주시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한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옷을 찢으며 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유월절 절기를 온전히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구나. 나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람의 신앙은요,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기에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구원하심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익보다는 손해만 주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되고 참된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만 높이고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망할 때에도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그분의 영광,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 그분으로 인한 영생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이 요시야, 그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자가 없었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참으로 너와 같은 신자가 없었다. 너같이 하나님인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MBC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혹시 갈대와 같이 요리조리 흔들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신앙이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절대적인 신앙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어떠한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그 구원의 참맛을 알고 누리는 저희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